정말 원하는 건 우리 실버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몸 관리도 좀 잘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서 건강히 좀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고 하나님께 또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양평이라는 데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 가면 1905년도에 세워진 상심리라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시대에 이제 세워졌고, 그 당시 이민족이 참 혼란스러웠잖아요. 탐과 놀이부터 시작해서 백성은 무력했고 미신을 섬기며 술과 담배에 쩔어서 인생을 살아가던 시대에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1970년대 지나면서 김대수라는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보다 여기 상심리라는 마을이 좀 좁아지긴 했지만 신앙심만한 1970년대에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런 회상합니다. 그 마을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곧 마을이었고 마을이 곧 교회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가 합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경외하는 삶을 살았냐면, 이 상심리 나루터에 어느 날 술집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말이 안 되겠지만 교인들이 전부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자, 술집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회의한 끝에 교회가요, 신형 냉장고 2대 큰 걸 가지고 그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큰 신형 냉장고 2개를 선물해 주면서 이 식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술은 팔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식당이 술은 안 팔았대요. 즉 뭐냐면 그 시대에는 정말 한국교회가 거룩을 추구했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교회의 거룩함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조차도 이 거룩하게 하는 삶을 교회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됐죠. 교회가 너무 형편없이 세상을 따라가요. 이러면 어떠니 저러면 어떠니 양발 놓고 걸치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 교회가 아닌가. 오늘 성경에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2장과 7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가서 보니까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죄사함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장소가 되는 상황을 그가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선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준다는 언약,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장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보니까 이 장소에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으니 당연히 성령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3가지 단어로 활동하시는데, 내쫓았다, 쏟았다, 엎었다라는 이 3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왜냐하면 거룩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성됨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으로 일컫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될 모든 행동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내쫓고 쏟아버리고 엎으십니다.
그런데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통치할 때니까 예루살렘 안에 로마 군대가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만약에 강하게 행동했다면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분명 예수님을 체포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어투로 사용했지만 생각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고 어떤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는 강한 표현을 써요. 내쫓았다. 이것이 헬라어로 언제냐면 악한 영들을 내쫓을 때 쓰는 용어였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 그래서 강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셨다, 이렇게 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될 성전이 더럽혀진 겁니다. 경외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도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인생의 중심은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쫓고 쏟아버리고 엎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대범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당연히 돈을 받고 임명을 해주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상인들을 통해서 물건을 산 것만 받는 겁니다.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며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지 말라. 끊임없이 외쳤죠. 제자들이 그 옆에 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많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딱 하나를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성전에 대한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는 행동하셨죠.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나중에 그가 체포되어 죽을 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저가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데 하더라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에 보면 6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법들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헌신을 하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헌신하죠. 그런데 어떡하죠? 시간이 흘렀어요. 이 결단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이 지켜졌다면 성전은 남아있을 텐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그러니 이 빈 공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이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사랑하는 두 가정이 아픔을 겪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냈죠. 우리가 항상 장례식장에 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뼈와 심질, 근육, 피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떠나가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도 똑같습니다. 성전을 움직이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죠?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양만 있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농사 지을 때 죽은 이 곡식들은 전부 베어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불태워버리죠. 예수님이 보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은 있지만 이미 생명이 없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무너지리라.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 성전을 새로 세우실 걸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그것을 살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거룩한 충성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에 대한 열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모습 같아요. 1388년도에 위아드 회군이 일어나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성계가 다섯째 아들 이방원을 고려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였고 충신했던 우리가 있는 포은 정몽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 마음의 뜻을 살피려고 하죠. 자,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서 하여가를 부릅니다. 우리 다 아는 거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당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서 100년을 누리리라. 그 얘기하죠. 포섭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우리 칡렁굴처럼 얽혀서 100년을 살아보자라고 꼬셨죠. 근데 정몽주는 이 달콤한 유혹에 무슨 노래를 부르죠? 단심가를 부릅니다. 그를 유혹해서 하여가를 부르는 이방원 앞에서 단심가를 외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오직 한 왕만 섬긴다 라는 고든 의지를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하여가를 부르는 이방원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신가를 불러 목숨을 잃은 정몽주를 더 아끼고 존경하며 사랑하죠. 왜냐하면 변함없는 정절과 충절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단심가를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을 섬긴다. 나는 오직 그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 내가 그분을 만나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내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 끊임없이 하여가를 부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 성도들도 교회도 하여가를 부르며 이런들 어떠한지 저런들 어떠하리. 아니죠.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단심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내가 다 죽어 100골이 진토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거야 라는 이 절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그 삶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여가를 부르며 세상과 타협하며 인생을 살아갔죠.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사회 트렌드를 교회가 쫓아가야죠. 네, 어느 정도는 맞아요. 교회는 복음을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끊임없이 와서 이 시대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낙타를 허용해야 됩니다. 아니요, 성경이 어디에? 이 시대 동성애도 허용해야 됩니다. 성경이 어디에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지켜내는데 그 지켜냄
그것이 못마땅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면 교회는 비어 있는 게 오히려 더 은혜예요. 진리는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종목주처럼 단심가를 불러야지요. 성경의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했더니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뭐라고? 이 성전이 네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자, 그러면 아들인 걸 증명해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의 그 육체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죠. 2년에서 4년이면 웬간한 건물, 큰 건물 들어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이 걸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46년이 걸려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외관은 크고 화려하며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생명력을 상실한 것,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인간의 탐욕만 가득 넘치고 있는 이 성전, 주님은 무너지길 원하셨어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백성이 언제든 그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임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어 세상을 향하여 다시 질주해야 되는데 이 모든 기능이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성전이 될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1절 보시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부활한 나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젠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거룩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성전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언제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삶을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예배 드릴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예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길을 열으신 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그 임재, 그 거룩함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가 직장을 가진 사업장에 있든 아니 삶에 어디 있든 우리가 사람이 지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것, 그 주님은 꿈꾸고 계셨어요.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3장에.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어떻게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차지도 덥지 않은 그 신앙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짐없이 하여가를 부르며 이런들 어떠든 저런들 어떠라지 인생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워 주십시오.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 아름답게 우리의 열심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정몽주처럼 우리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단신가를 향하여 님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리, 여러분 아시나요? 복음성가 주리가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을 했죠. 그 가사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남은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여가를 부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단신가를 부릅시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거룩한 정절을 지키며 충성됨으로 주 앞에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오직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